좋은 사람 있으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빨리 우선 연애하십시오. 그러다 연애 다 죽습니다. 네, 이거 주님도 못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빨리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맥락에 따라서 고민할 지점들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우리의 연애와 결혼은 결국 관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되게 잠깐 만나거나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엔조이하고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는 그 고귀한 자리인 결혼이라는 것이 분리된 채로 이성을 만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이미 접근 방식이 잘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연애라는 것은 우선 그 뒤에 결혼이라는 것과 분리된 채로 생각하는 게 아님을 좀 전제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연히 연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들이 많겠죠. 우선 구약을 보시면 큰일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이라는 것은 큰일 나요. 법률로 다스려지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는요, 이방인과 결혼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라면 헤어지라고 했어요. 이혼을 하라고까지 요구를 합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었어요. 바벨론이란 곳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었을 그 특정한 시점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어떤 열심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로 이제 결혼까지도 손을 댔던 건 굉장히 잔인한 짓이지만 자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즉 뭔 얘기냐면 구약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문화와 민족까지도 다 하나로 엮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와는 온전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그 율법의 그 문화적 의미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요. 어떤 신앙적인 권면 정도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어떤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는 듯한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인가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은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같은 힘을 가진 소가 같이 끌어야지 동일하게 이제 그 밭을 일굴 수 있는 거거든요. 둘 중에 힘이 차이가 나거나 등치가 차이가 난다면 제대로 밭을 일굴 수, 노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과 뭐 일을 하지 말아라, 심지어 관계하지 말아라, 뭐 결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같아야 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의 그 정체성과 동화돼서 간다면 너에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지, 관계를 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언을 해요.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던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실제로. 이 말이 지금 뭐냐면 가급적 믿는 이와 만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잘못되거나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뭐 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악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게 악이라면 갈라서라 그랬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 연애, 비그리스도인과 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권면을 했는지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연애한다라는 것, 더 나아가 결혼까지 이룬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긴밀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심지어 법리적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최적의, 최소의, 어떻게 보면 최강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주고받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 정말 잘 만나신 분들 보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정말 잘못 만나면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잘만 하면 천국의 재림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지옥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관계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연애는 이 결혼에 종속되고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신앙에 제일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라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는 폭발력과 아주 좋은 공동체성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겠죠. 아무리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도 가치관, 이거는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일일이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추천하고 부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신앙적인 교제를 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만들면 되지, 굳이 어떤 감정적 어떤 뭔가 좋은 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뭐 신앙이 좋다라는 이유로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감동도 전혀 없는데, 감정도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현실적 문제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사람이잖아요. 외모 봅니다. 외모 보고 내가 끌리는 대상이 있고, 뭐 조건도 볼 수 있고요. 내가 전혀 싫어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게 뭐 꼭 돈이나 뭐 이런 어떤 지위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되게 싫어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천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좀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가급적이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지만, 그렇다 인위적으로 또 감정도 안 생기는데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언을 한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 좋은 거 너무나도 좋은데요. 저는 솔직히 신앙 믿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날의 신앙이라는 것, 20대의 신앙이라는 것 좋을 수 있지만 어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좋아 보이는 게 나중에도 좋다라는 어떤 그것을 확정짓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실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의 본질이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성품은 좀 달라요. 성품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고 단련됐던 게 20대, 30대에도 고스란히 나누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뀔 걸 기대하고 만나진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 성품이 막 극적으로 바뀔 걸 기대하고 만나지 마십시오. 당신도 안 바뀌는데 그 사람 바뀌겠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성품을 보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고 나의 어떤 정체성,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면 현재 비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사람은 나중에 당신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한다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성품이 거지 같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의 신앙적 짐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지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좀 독립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떤 개인주의자, 독립주의자 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독립된 사람, 즉
누군가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부모에게 예속되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도 말고 또 어떤 이성에게 너무 매달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뭘 얻으려고 이런 사람 미성숙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 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애를 통해서 실패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실패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도 문제고 나한테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물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외모나 이런 것들 쉽게 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원칙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원칙이 단순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신앙적 사고 방식 안에서 도출된 그런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원칙과 또 어떤 그런 성품이라든가 인격 이런 부분들을 잘 좋아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추천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상적인 거겠죠. 뭐 내 눈에 보이는 조건도 하지만 그런 신앙적인 준비도 돼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최고의 어떤 결혼까지 이루는 것. 여러분 가정이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이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부디 그렇게 가길 원해요. 그래서 원칙을 점검해 보시고 또 상대의 어떤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걸 위해서 미리 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디 성공하시는 연애 그리고 부디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받는 그런 준비된 결혼이 되게 정말로 바랍니다. 부디 연애 잘하세요. 결혼 잘하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이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